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앞에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아하게 들린다. 영광은 높이 계신 주께. 이번에는 목소리로만, 우리 큰 목소리로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 우리 다시 한번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시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완전한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주님처럼 죽어지지 않고 주님처럼 지려고 하지 않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더 편한 길로 가려고 했던 우리를 속이 믿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더욱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는 놀라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능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심령이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님 말을 높여드리기를 우리 심령이 주님을 향하기를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함으로 지나게 하시고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화평케 하시려고 보내주셨는데 못난 인간의 죄성으로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있으면 용서하시고 주님의 심성을 닮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몸된 발리세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 화목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치료약도 속히 개발되어서 더 이상 사망자가 없게 하옵소서. 교우들 가운데 수술하고 또한 방사선 치료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하루속히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움교회가 올해도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 모아져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대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학업으로 군 복무 중으로 출타 중인 모든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세우신 정문교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들을 남김없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귀한 예물까지 기쁘게 흠량하시길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리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힘든 환경 속에서 때로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면서 무너졌던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주일 헌금 모든 예물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에 동참하기 위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해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조국 대한민국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정자들과 의료진들과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잘 믿음으로 극복해 갈 수 있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을 품고 함께 아파하고 세상을 위로하고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깨어있는 교회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 행사를 통해 성탄의 기쁨이 이 발리 땅이 이 전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 있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나아가는 독수리가 날개친 것 같은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필요한 가정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업장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도 잘 인내했는데 정말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발리 세움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많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이 또 주님의 백성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합니다. 저들의 마음,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축복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김송룡, 임정희 성교사님, 여러분 아마 발리에서 몇 분 뵈셨을 겁니다. 우리 한국 다녀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또 교회. 우리 대면예배는 처음이신가요? 아, 처음이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예, 인도네시아 앞으로 선교를 함께 하실 귀한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목회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오신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두 분도 축복하고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도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음향 시스템이 많이 지난주보다 나아졌습니다. 지금 대면 예배 시작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급한 것들 위주로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특별히 음향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인명 집사님은 지금 자카르타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찬양 인도를 하게 됐고요.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 행사를 오늘까지,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로 저희들이 일괄 물건을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그냥 한 3천만 루피 정도 해서 지금 150개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오늘까지 여러분 이미 작정하시고 마음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까지 여러분 헌금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1층 교육관 밑에 있는 층에서 그것을 포장을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그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전체적으로 광고는 안 했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래도 지난번에 한 20여 명이 참여를 해서 저희 롯데마트에서 다 시장을 봐가지고 지금 1층 교육관에 지금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따 끝나고 내려가시면 시작을 하지 마시고요. 설명을 잘 들으시고 포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포장을 대충 하면은 나중에 이게 운반할 때도 문제고 받는 사람이 또 뭐가 빠지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150개를 다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싸는 것부터 이제 모든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고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밑에서 포장을 한 다음에 성탄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밑에 내려가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부분들을 설명을 듣고 오늘 그래서 예배가 끝나시면 여러분 좀 많이 좀 참여하셔서 그 포장을 하는 작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전달하는 일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 날 토요일 날 우리가 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를 마치고 2시 30분에 이 교회 근처에 있는 한 50가정 정도 50박스를 이 개베이 NCC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나눌 때는 그렇게 뭐 사람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월 27일 날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뿌다와 마을이라고 하는 이 싱하라자의 이 문둑 옆에 굉장히 산골짜기로 들어가는데 그곳에 가서 저희가 100박스를 들고 가야 되는데 지금 박스가 100박스고 쌀이 5kg짜리가 100개예요. 500kg죠. 그래서 지금 차량을 대략 한 8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 주시고 또 그곳에 가면 저희들이 이제 이 뿌다 그 사람들 뿌다워라고 하는 뿌다워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루마 바파쿠 고아원의 그 아궁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따샤 원장의 아버지죠. 왕족
판지티스나 왕의 아들인 그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한 5가정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마을은 굉장히 큰 마을입니다. 이 뿌다와 마을은 전체는 2,000가정이에요. 2,000가정. 그런데 이제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저희가 100가정을, 어려운 가정을 선택을 해서 나눠주게 되는데 50가정을 좀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2시에 저희가 간단한 공연을 하려고 해요. 아동부, 청소년부, 그다음에 지난번 우리 미션 트립 때 했던 태권무, 그리고 악기 연주, 이 정도 해서 제가 짧은 메시지를 전하고 50가정을 좀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공연을 한 다음에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남은 50가정은 교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정은 우리가 조를 나눠가지고 직접 가정에 배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정이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차량이 가능한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고, 뭐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이제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은 이번 몸에 뱉는데, 혹시나 제가 높아심에서 이런 일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아이들이 함께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도전을 받습니다. 이 뿌다와 지역은 2년 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2년 전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었어요. 굉장히 열악하고 상수도도 없고요. 계곡에 물을 저장했다가 그 물을 받아서 쓰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한국분하고 전혀 연결되지 않는 외국 사람,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외국 사람이 처음 왔대요. 그만큼 굉장히, 그리고 발리 아슬리, 오랑 발리 아슬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함께 독차하고, 이 지역은 앞으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계속적으로 선교를 할 지역이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꼭 시간 내셔서 12월 27일 날 여러분들이 함께 가족들과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달력이 지난주에 포장이 다 됐죠. 벌써 소문이 다 났죠. 너무 아름답게 잘 만들어졌다고. 제가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다들 너무 감동을 하셨어요. 오늘 드디어 오늘 나누게 되는데, 지금 제가 확인 안 했는데 지금 뒤에 준비가 됐나요? 감사합니다.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을 좀 이렇게 펼쳐놓으시고, 자기 그 이름이 있는데 이름하고 하나를 더 가져가세요. 이름은 하나만 붙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한 가정당 2개 내지 3개 정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필요한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한 가정당 2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남으면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특별히 한국에 있는 후원 교회들이나 그런 후원자들에게도 좀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조금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예배 12월 25일 날 1시, 그리고 12월 26일 날 주일에는 오후 1시, 그때는 소망의 꽃 보육원에서 함께 오려고 합니다. 원래 성탄절 때 오시려고 했는데 지금 방역 수치 때문에 70명 이상이 본당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2월 25일에는 비전하우스 아이들이 오게 되고요, 룸한번 받고 구하온 아이들은 영상으로만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 날에는 소망의 꽃 보육원 아이들과 강원주 목사님, 최문식 목사님도 함께 오시게 되는데, 이날 설교를 최문식 목사님께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금요일 날 저녁 8시 송구 영신 예배, 우리가 연말이라 행사가 많은데요, 이 시간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8시, 왜 8시인지 아시죠? 저녁 늦게 10시 후에 못 모인다고 해서 8시에 저희들이 송구 영신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발리분관 동포 초청 설명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 많이 하셨죠? 수요일 날 그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광고가 길었는데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참 열정과
또 순교자의 피 위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어느 무명의 성도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있어서 좀 소개하는데, 너무 노골적이어서 사실은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현 주소를 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돼야 될지를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물량면에서 세계 10대 교회 중에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있는 나라, 전 국민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 기도를 통하여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라, 4만여 교회와 10만여 목회자와 1천만 명의 성도들이 밤낮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외치는 나라, 콩나물 장사하는 할머니로부터 폐지를 모아 판돈까지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베인 연간 헌금이 2조 5천억 원. 그런데 그 중에 3.4%만 교회 밖에 있는 선교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모두를 교회 내에서 사용한 엄청난 과소비를 하고 있는 나라, 한 달 헌금 수입이 10만 원이 채 안 되는 농촌교회와 연간 헌금 수입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대형 교회들이 있어서 교회 간 빈부의 격차가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 아직도 하루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노숙자가 있는데 담임 목사와 사모의 생일잔치 한 끼에 1천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공존하는 나라, 이태리 대리석으로 지은 호화로운 예배당 건물 안에서 수십억 원짜리 파이프 오르간의 웅장한 소리에 맞추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적 포만감에 사로잡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외치는 나라, 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의뢰히 총대들에게 봉투를 돌리며 세상 부정선거에 모범을 제시하는 교회들이 있는 나라, 5당 3낙이라고 한답니다. 5억을 쓰면 당선되고 3억을 쓰면 떨어진다고 합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가르치며 비판을 허용하지 않고 아멘을 강요함으로써 잘 길들여진 양들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호령하던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따르던 그 양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 때로는 실망으로, 때로는 원망으로,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절망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그들을 믿었던 신뢰에 대한 배신감으로 양들은 절규하며 몸부림치며 이렇게 외치고 있다.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맨 마지막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얘기는 우리 지도자를 향한 우리가 똑바른 목회, 똑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문제가 단지 지도자의 타락에 국한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타락과 세속화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말하는 성도에게 없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말하는 성도가 없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성도에게는 내 뜻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목회자가 따라주지 않으면, 교회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뜻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고,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목회자를 인위적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때로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에서는, 바울 서신에 출발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잖아요. 내 뜻을 구하지 말고요. 두 번째는 성도에게는 내 교회 의식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가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만 해도 교회 내에 많은 분쟁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어떤 책임감,
내가 정말 교회에 부흥을 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갖는 어떤 그런 의식은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내 마음대로 어떤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내교의 중심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교의 의식을 가장 버려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그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창립했던 목회자와 창립 멤버예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아무리 내가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켜도 교회는 한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에게 없어야 할 세 번째 중에는 성도에게는 개인주의 신앙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클레시아잖아요. 밖으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예요. 공동체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나와 너를 넘어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 너를 강조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우리예요. 우리 교회. 바로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이웃을 품지 않는다면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다른 성도나 이웃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성도는 또 사랑하라고 할 때는 잘못된 사랑을 해요. 교회 안에서 막 나름대로 사랑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지 않고 자꾸 자기 사람을 자꾸 만들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만 한다고 잘한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랑을 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고 섬길 때 어떤 잘못된 의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순수한 동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또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만 또 중요해야 돼. 막 찬양팀은 찬양팀끼리 뭉치고, 막 교사는 교사끼리 뭉치고. 아니, 아주 쓸데없는 경쟁이에요. 그거는. 아니, 주님 안에 우리가 한 형제고 자매지, 그거 쓸데없는 거죠. 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없어요. 성가대가 없어. 저는 앞으로도 성가대를 안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이 성가대는 늘 막 이상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 교회들마다 식당에 있는 그 봉사부의 봉사부장님은 왜 이렇게 또 힘이 센지, 또 재정부의 재정부장님은, 아니 무슨 재정부장님이 무슨 모든 그걸 다 감당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관리하고 그것을 잘 하는 것이지. 제가 저희 청년 때도요, 다들 회계를 안 하려고 그래. 회계가 재정부장님한테 가서 돈을 타려고 하면 한 번씩 울고 나와요. 아니 무슨 교회에서 그럴 일이 있습니까? 전혀 그럴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층과 연세가 있는 분들도 벽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러나 자꾸 제가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잘못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도자는 뭔지, 우리 조금 전에 좀 아파하는 그런 것들을 다뤘지만 이제는 참된 지도자, 그리고 참된 성도는 누구인지를 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고 지키는 지도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돌보는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어떤 소그룹 리더자들, 그리고 교사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경성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성한다는 것은 좀 우리 학생들은 좀 어렵죠, 단어가. 경성한다는 것은 목자가 광야에서 양떼를 칠 때 맹수들이 양떼를 공격할 때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는 잠을 잘 수도 없어요. 양들이 한 마리라도 상할까, 한 마리라도 공격을 당할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밤에도 자지 않고 보초를 서는 그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같이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는데 무슨 어떤 계급을 다는 것처럼 그걸 착각해서는 안 되죠. 더 성도들을 사랑하고 더 성도들에서 기도하라고 그런 직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전혀 돌보지 않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직분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서서 그 양떼를 어떻게 돌봤는지, 너가 직분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가장 문제죠. 아마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제가 그런 모든 것들이 계산되는 날이 올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나 교사는 언제나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신학자 존 오웨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하여 경성하여야 한다는 말은 가장 큰 관심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양들을 주목하는 것을 지시하며 그런 일을 하되 고통과 위험이 수반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목자가 양을 지키려고 하면요, 고통이나 위험이 수반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그 위치가 바로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목자들의 사명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 열정, 재물을 희생하는 지도자입니다. 사실 목회자들은요, 대접을 받는 것, 섬김을 받는 것에 되게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회자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좀 심하면 성도들을 이용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참된 목회자는 자신을 위해 성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나를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으로 도전이 되고 때로는 저에게 마음으로 와닿습니다. 자비랑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넉넉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성품 중에 하나는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희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제가 사랑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은퇴한다면 여러분에게 저 목사는 다른 건 몰라도 사랑의 지도자였다고 그런 말을 저는 듣고 싶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교사들, 찬양팀, 또 어떤 기관의 임원들, 청지기, 섬김이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지도자들은 성도들과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지도자는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는 지도자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어떤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인도네시아로 뭐라고 그러죠? 함바뚜안이라고 하죠. 함바뚜안. 참 저는 가끔요 현지교회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함바뚜안 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대접 안 해준다고 내가 함바뚜안인데 그래. 말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 전혀 다른 거예요. 말은 함바뚜안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노예예요. 노예가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종이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함바뚜안인데 왜 나를 대접 안 한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함바뚜안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다고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목회자만 잘하려고 하는 한국적인 그런 교회의 분위기를 여러분 따라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에게 할 그런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일하고 있는 뻔만들을 섬기고 여러분 집 안에 있는 기사를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을 섬겨야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헌신하고 주님께 맡기신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권세와 리더십을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선한 동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너는 받는 사람이고 나는 주는 사람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가면 안 가는 게 나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그냥 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제발 좀 받아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감사하다 말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절대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뭐 뜨리막가시 우리나라처럼 받으면 뭐 고맙습니다 그런 얼굴에 인상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예 기대하지 말고 가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넌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선물을 가져가는 거 그것만 받아줘도 우리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어릴 때 교회 가는 사람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막 여자들은 머리가 막 뽑히고 막 맞으면서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전도를 하면 막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선물을 들고 가면 그걸 받아주잖아요. 그것에 감사하면서. 지도자로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참된 성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본문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민감히 반응하십시오. 그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을 부지런히 살피며 하나님의 엄격한 감독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인 돌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나치게 적용해서는 안 되죠. 마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고, 잘못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영적 지도자의 돌봄에는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이런 맹목적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주관이나 원칙이 없이 그냥 덮어놓고 행동하는 것이 맹목적인 말이에요. 맹목적으로 순종해서는 안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잘못된 순종과 맹종은 타락한 지도자를 양산했고요, 이단이에요. 이단. 한국에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다. 200만 명. 잘못된 순종에서 나온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성도는 영적 지도자의 돌봄의 분별력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선포하고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어떤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거꾸로 하고 있어요.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삶이 내 삶에 녹아지고 그 삶이 내 삶에서 막 실천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데 신경 안 쓰고 인간적인 말에만 순종하려고 하는, 아니면 순종하는 척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셔가지고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아니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된 성도는 누구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지도자들이 즐거움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죠?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이 어때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제가 다른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목사님 그 해외 이민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네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 말도 안 듣고요. 성도들 그냥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막 교만하고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제가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하면 이런 마음이 좋아요? 안 좋잖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번에 한국 다녀올 때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12년째 지금 여기 있는데 한국 갈 때마다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너무 행복했어요.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자가격리도 해야 되고 참 두려움과 또 여러분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봤죠. 교회 또 새로 시작하고 창립된 지 얼마 안 되고 또 코로나가 와버렸고 너무나 힘든데 마음은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행복해야 여러분도 행복하는 것이죠.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해지는 것처럼. 그런데 요즘에 제가 목사님들 만나다 보면 한국에서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신학생들 성탄절 선물을 사주라고 돈을 보냈는데 끝부분이 뭐냐면 목사님 목회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는데 왜 힘든지 아십니까? 뭐 영적 싸움에서, 아니면 뭐 그 교회 옆에서 뭐 불신자들과 영적 싸움에서 힘든 것 같습니까? 99%는 교회 안에서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그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그 목회자는 또 성도들을 또 힘들게 하는 거죠.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그렇죠? 연습이라는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엉뚱한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기쁘고 즐겁게 목회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이 제가 전해드린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서 열심히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그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되고요, 때로는 막 기쁨이 벅차올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 저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변화되지 않아? 그러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이 잘못한 거를 목사한테 물어보는 거죠. 왜 잘못 가르쳐가지고 저런 인생을 살게 했냐는 것이죠. 단순히 여러분을 뭐 잘못되다고 뭐 여러분을 그냥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때로는 근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더 힘써주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좀 더 열심을 내주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묵상한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제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27일 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바쁘십니까?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한 번도 그 자리에 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가면 저한테 피해 줄까 봐 안 오시는 건가요? 백번 천번 선교란 무엇인가, 봉사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듣는 것보다 그 선교의 현장, 섬김의 현장에 내가 가 있어야 합니다. 내 몸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모습 보여주면 최고의 교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 출신 아이들이 왜 한국에 가서 적응 잘하고 그들이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그들이 왜 살아갈까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애들이 봉사의 현장, 선교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 순바에 가가지고 돌을 나누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솔직히 우리 어른들은 많이 안 갔잖아요. 순바 영우야, 그렇지? 그 화장실을 지으면서 하루에 애들이 3박 4일 동안 화장실 한 번도 안 간다니까요. 대변을 한 번도 못 넣어요. 너무 긴장되고 화장실이 열악하니까. 선교는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저에게 없었다면 저는 해외 목회 꿈도 생각 못했어요. 저는 이 인도네시아 발리 땅에 온 것이 한인 목회만 하겠다고 온다, 저는 그런 마음이라면 저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국 땅도 중요한데 이 인도네시아 발리 땅을 전혀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품게 하셨어요. 그래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발리 세움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아니라 아예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발리 세움교회만의 사명입니까? 이 땅에 있는 세계 모든 교회의 사명이죠. 이제 참된 성도의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시작. 지도자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18절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1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기도의 능력이죠. 선교사가 오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발리에 올 때 비행기에서 제가 그 2번이나 이렇게 손가락도 다치고 아주 어려움을 느꼈고요. 막 안에도 갑자기 아프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는 영적으로 대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무기가 뭡니까? 말씀이고 기도고 찬양이에요. 왜 영적 무기를 여러분한테 이미 주어졌는데 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애우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도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한테는, 영적인 세력한테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아 제발 나에게서 떠나가라, 떠나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약한데,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는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들은 이미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을 구출해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 관계, 나와 어떤 그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그것 때문에 지금 지쳐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탄의 최고의 목표는 교회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의 타락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타락하면 성도들이 함께 타락하고 실망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는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 또한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자가 목회자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좋은 전통이에요. 단순히 목회자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살아 있어야 교회가 살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항상 빠져먹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에 이제 새로 지금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좀 기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려고 해요. 사실 이게 우리 교회의 숙제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끝나고 심야 기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든 저희가 내년에는 소그룹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이제 평일에도 좀 모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좀 마음의 결단을 미리 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식기도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식기도도 훈련 안 시킨다고 한다면 이건 큰 문제예요. 자녀들도 시키세요. 그냥 돌아가면서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서 이제 방학이잖아요. 하루에 3끼 다 먹어야 돼요, 애들하고. 그죠? 돌아가면서 시키세요. 그게 영적 훈련이에요. 또 그런다고 뭐 암송해가지고 암송 못하면 막 밥도 먹이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를 가정 안에서 해야지 무슨 교회에서 모든 걸 다 해주길 바라시면 안 돼요.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신앙 훈련,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뭐 할까요? 항상 드라마만 보고 있어. 우리 엄마는 항상 강아지하고만 놀고 있어. 그렇게 안 만나잖아. 그들이 나중에 우리 곁을 떠나가지고 어른이 돼서 한국에 가든 미국에 가든 어든 해외에 나갔을 때 우리 부모님의 그 어떤 잔상, 부모님의 어떤 사진, 한 장의 사진으로 요약한다면 뭘까?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웃을 나누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들 마음에 있다면 그들의 인생을 그것이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지도자와 참된 성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성도의 영혼을 돌보고 지키는 지도자,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 열정, 재물을 희생하는 지도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는 사람. 참된 성도는 누구입니까? 지도자들의 영적 돌봄에 순종하는 자. 지도자들이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내가 목회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된 성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목사의 말에 순종하세요 막 이렇게 설교하기 좋은 본문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진 말씀만큼은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나가야 돼요. 인간적으로 제 생각대로 말하는 그 말은 여러분이 무시해도 돼요. 그러나 저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만큼은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 결단하면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며 나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꿈과 내 뜻과 내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의 꿈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의 뜻이 되어야 되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며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 열정과 재물을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는 지도자가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도자들의 영적 돌봄에 순종하고 지도자들이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 위해 항상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버지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살피고 아버지의 성도들을 살피는 놀라운 역사하여 참된 성도, 참된 우리 성도, 참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 앞에 우리가 너무 감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지도자로서 살아가고 아버지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빨리 성길을 붙잡아 주시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한 손은 가슴의 손으로, 한 손은 주님께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꿈이,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이 참된 지도자와 참된 성도로 거듭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해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든 성교사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